하브루타 7단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하브루타가 뭔가 그리고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좀 같이 말씀을 나눌게요. 그럼 보시면은 지금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가운데 한국 교회 안에 4천 곳 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기존에 있던 교회들이 사라질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 때도 굉장히 어려웠죠. 왜냐하면 멸시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멸시하는 자들이 그런데 항상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또한 멸망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멸망한 자들도 있었죠. 지금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렇게 사랑을 받거나 인정을 받지는 않죠. 하지만 교회를 공격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멸망할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욕하는 것, 부정적인 것 이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긍정적인 것도 문제예요. 조엘 오스틴 이 목사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어쨌든 이 설교자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교회를 물려받게 됐죠. 그 큰 교회를 물려받았는데 이분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굉장히 많이 성장을 또 시켰죠. 3만석 이상의 이 홀을 이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를 하는데 여기에 그 예배하는 자리마다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멀리 있으면은 한 25불 정도, 이제 가까이 가게 되면 몇백 불에서 1000불 이상씩 하는 자리가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 끝나면 자리를 이렇게 배석할 때 멀리는 이렇게 얼마, 앞에는 얼마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 조엘 오스틴은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기억하라. 우리의 말이 성취될 예언이 될 것이다. 되게 좋은 말이죠. 우리의 말로 우리는 무엇이 닥칠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 네, 예언할 수 있지만 다 맞지는 않겠죠. 당신의 말로 분위기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좋은 것들을 부르세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말한 대로 긍정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승리를 건강을 넘치는 삶을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됩니다. 근데 이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조엘 오스틴의 설교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바울에게 안식일에도 다시 복음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엘 오스틴은 이 복음이 없어요. 그 복음은 뭐냐?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리고 내려놓는 게 없고 희생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일까? 요즘에 교회에서 불편한 설교하면 되게 싫어한대요. 요즘 교회에서 희생하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한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있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오히려 복음의 메시지가 듣기 거북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 유대인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시했었는데 그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을 한다라는 거는 이 지도자들끼리 굉장히 소통이 잘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리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 축복했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뭐 금전적으로 부자가 되세요.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믿게 된 유대인들과 더불어 말하였다.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더불어 말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메시지만 강단에서 전한 게 아니라 함께 대화하는 양육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품는 교회도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도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뭐 세인이, 은우 또 우리 하은이 주에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죠? 이렇게 참 긴 예배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런 예배만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를 또 드리지만 그렇지만 또 양육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유년부 모임도 하고 또 청년부 모임도 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하면서 또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 교회 장로님, 권사님을 만났는데 교회 교육 훈련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쵸? 특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면하면서 멤버들을 케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백은혜 강도사님이 의정부에 가신대요. 네. 우리 의정부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줌으로 하니까 이렇게 좀 아 너무 이렇게 루즈하니까 네 그래서 백은혜 강도사님이 의정부에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또 양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멤버들을 케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도 이게 있었고 오늘날도 이 코로나 때 더 많은 것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사실은 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적으라고 막 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10분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꼭 들어오셔야 돼요. 꼭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영을 깨워주세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던,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던, 내가 어떤 영적으로 미숙함이 있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케어를 받기 위해서는 이 10분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밤에 뜨는 별 오늘 하잖아요, 밤에. 근데 이 밤에 뜨는 별도 여러분 들어오셔야 돼요. 왜 들어와야 되냐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1시간 반이지만 내가 1시간 반을 투자하면 나의 3시간, 나의 10시간, 나의 하루의 24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케어를 위해서 밤에 뜨는 별을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을 전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거예요. 떡을 먹고자 모인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의 이야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은요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시기, 질투가 가득했죠. 그리고 바울이 말한 걸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비방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오늘날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진정한 하브루타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브루타는요. 첫 번째 진술이 있어요. 진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주님이 누군데요?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왜 당신들의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증거를 대는 거죠.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절대자 한 분만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신중의 신이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한 이러한 창조 피조물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말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증거를 보여주실 겁니다. 갈등이 생기죠. 그죠? 이 갈등 가운데서 또 어떻게 됩니까? 해결점으로 나오게 하는 이것이 하브루타의 7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도 하나의 진술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만들 때 더 뇌에서는 오랫동안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의 자료를 찾고 거기에 증거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 내용과 저 내용과 다른 내용들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모색하면서 해결점으로 나가는 거. 이거 하브루타의 7단계인데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어떻습니까? 이 7단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논문을 쓴 사람들은 7단계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글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브루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7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인스타를 제대로 하는 방법. 제가 이 하브루타를 제대로 안 해서 인스타를 완전 망했습니다. 이생망. 네. 이 세상에서 인스타를 망했는데요. 제가 어제 그 담임 전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는 인스타는요, 인스타가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인스타를 하는데 그냥 뭐 제가 먹고 있는 거, 뭐 제가 만나는 사람, 뭐 제가 생각하는 거 했는데 이 해시태그를 하나도 안 다른 거예요. 해시태그를 안 달면 인스타는 그냥 혼자 기록하는 기록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조언도 듣고 하브루타도 하고 개선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해서 제가 어제 충격 이후로는 해시태그를 달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무엇이냐면 하브루타를 하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로 반박이 들어오죠. 그쵸? '문제가 많다.' 그래서 디자인도 신경 써야 되고 글씨체도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선 강사님하고 은혜 강사님 보고 "우리 화요일 날부터 좀 모여서 이걸 연구합시다." 그러니까 8월 달은 안 됩니다. 9월 달부터 해야 되니까 9월 달이 된 다음부터 얘기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죠. 메타인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 메타인지라는 책을 아내가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이야기해 줬으면 빨리 봤을 텐데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늦은 시간에 이 책을 쭉 읽어 봤는데 메타인지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책이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공부만 하는 아이가 있고 공부와 테스트 이 시험을 생각해서 그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과 차이가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한 사람을 바로 시험을 보면 점수가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한 61점 정도가 나온대요. 근데 공부하고 질문하면서 시험을 보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사실 55점밖에 안 나온대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일 주일이 지난 뒤에 다시 그 당시 공부했던 내용을 시험을 다시 보면 공부한 사람은 45점밖에 안 나온대요. 그런데 그때 공부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질문을 했던 사람은 51점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공부만 한 사람은 단기 기억으로 빨리 암기는 할 수 있어도 일 주일이 지나면 장기 기억으로까지는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질문도 하고 스스로 테스트도 해 보고 이런 사람은 장기 기억으로 기억들을 넘겨 놓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책에서 주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브루타라는 거예요. 사실 하브루타라는 게 뭐냐? 역시 메타인지를 증강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하브루타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소그룹으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소그룹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말씀 들었던 거 또 읽었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거죠. 근데 이게 메타인지법이고요. 이게 하브루타를 통해서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새로운 것을 또 다시 배우게 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반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어떻게 말하였나요? 이게 하브루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거죠. 그들을 이해시켜 주는 거죠. 말씀을 마땅히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지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게 이방인들에게 향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브루타를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해결점을 찾지는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내가 당신들이 아무리 전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브루타가 되긴 되지만 해결점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나가야 되겠다. 이런 해결점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 비방, 이 반박이 가져온 축복의 문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나가도록 복음의 문을 전하도록 문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뜻을 알려줬냐면 바울이 깨닫지 못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브루타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섬겨요. 근데 때로는 문이 안 열릴 때가 있죠, 인생에서.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여시는 축복의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찬송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안 했는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전에도 받지도 않고 퍼지지도 않는데 이방인들은 막 말씀을 받아요.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막 퍼져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요.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저도 개척을 하고서 사역자분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사역자분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준 축복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준 사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역자들 또 예배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단순히 그냥 한 교회만 섬기는 것도 좋지만 한국의 많은 교회들, 선교지들 그리고 기관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김정희 교수님이 늘 얘기하는 새로운 모델링이 되는 교회가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풍능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다음 세대에 치중되어 있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한국의 개척교회와 많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게 저는 새로운 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모든 문들이 열려 있지 않지만 때로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섬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바울과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했어요? 유대인들이요. 비열하게 경건한 귀부인들 그리고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했어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어요.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했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발에 티끌도 떨어버리게 하시고 어디로 가게 하냐면 이고니온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너무 잘 받아들이고 너무나 많은 축복이 있으면 이고니온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지역에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지도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그리고 실라미로 갔다가 바보로 갔다가 넘어가게 되죠. 아탈리아에서 버가,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죠. 그 안디옥에서 여기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고니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루스드라에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다시 백해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더 많은 전도 여행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됩니까? 왜 내 자녀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됩니까? 우리 집은 왜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왜 안 됩니까? 내가 손에 대는 것들은 왜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용주 목사님 평전, 네, 김정수 목사님이 어제 오셔서 맛있는 간식도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주시고 이 책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쭉 읽는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제가 고 오카노 목사님도 굉장히 존경하는데 하용주 목사님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제가 아내랑 같이 유학 가기 전에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사역을 안 하고 학원 강사할 때 교회를 어디를 갈까 하다가 1년 정도 안 되게 이 하용주 목사님의 온누리 교회에 가서 저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이 하용주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곤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몸이 안 좋으셨는데도 설교를 하셨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하용주 목사님의 평전을 보니까 1971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폐렴을 이제 갖게 되시고 1981년에 또 이 지병, 폐렴으로 인한 병으로 인해서 연예인 교회를 하시다가 그 교회를 내려놓고 영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시죠. 그리고 1991년에 목회를 하다가 이제 온누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또 사인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셔서 교회를 완전 성령 사역에 집중된 교회로 이끌게 되셨죠. 그래서 2011년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2011년 8월 2일에 뇌출혈로 새벽에 쓰러지셔서 소천을 하게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10주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10주년이 됐는데 제가 이분의 그 삶에 대한 평전, 그 글을 읽으면서 읽는데 너무 가슴이 뛰고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분은 65세에 돌아가시잖아요. 65세. 65세에 돌아가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런 길 그것들을 알고서 인생의 모든 걸 다 부으셨더라고요. 몸이 안 좋은데도 그 사역들을 감당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였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는 기쁨과 성령님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도 아픈 중에도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는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 일 이렇게 하세요. 저 일 저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이 왜 여기서까지 그렇게 일을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는 나는 계속해서 섬김을 놓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기쁨,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채워져야 할 탱크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는 인정의 탱크라고 하죠. 여자는 사랑의 탱크라고 하잖아요. 우리 남자는 여러분 우리 남편분에게 정말 잘생겼어요. 이런 얘기 한 번만 해줘 보세요. 네, 아주 귀여워요. 아주 똑똑해요. 아주 매너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분은요,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을 해줄 거예요. 네, 다야 반지 같은 작은 선물, 뭐 진주 목걸이 같은 작은 것들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의 탱크가 채워지면 굉장히 행복해 하거든요. 여자는 어떨까요?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면 돼요. 여자는 말로만 해갖고는 안 돼요. 여보 없어? 뭐 없어? 뭘 줘야 돼요. 그죠? 네, 제가 어제 아내에게 선물을 해줬습니다. 이모티콘을 선물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이모티콘을 받아서 저렇게 막 팡팡팡팡 하는 건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를 채워줘야 좋은데요. 우리는 어떠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들은 기쁨과 성령님이 충만해서 행복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읽었던 책인데 다시 꺼내서 읽는데 이 책에서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기뻐할 수 없을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한 가지 주요한 요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암송하지 않아서 뭘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선물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 전에 10분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10분을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냥 설교 때 들어와서 또 찬양할 때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극장에 갈 때도 준비해서 그 시작하기 전에 가서 보고 싶지 않지만 그 예고편 보고 광고 보고 다 본 다음에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여러분. 그쵸? 해외에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공항에 먼저 가서 대기하다가 그 과정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왜 우리가 기쁨이 없을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그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맛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져주셨구나, 만나주셨구나, 채워주셨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은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무엇으로 슬퍼하고 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슬프세요? 뭐가 안 돼서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낙담돼 있으세요? 누가 없어서 그렇게 외로우세요, 여러분? 또 어떤 것이 생각대로 안 돼서 그렇게 좌절되어 있으세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 자신은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좋겠어요. 말씀 충만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의 힘들었던 것들, 아팠던 것들, 우리의 중독과 우리의 우울과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 안에서 씻겨질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채워주고 주님으로 만져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이거지! 내 인생을. 하용조 목사님은 65세까지, 그러면 내가 65세가 되면 이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 시간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되겠다. 잘 사용해야 되겠다. 영어도 잘 공부해서 잘 사용하고, 기타 치는 것도, 또 공부 가리키는 것도, 예배를 섬기는 것도, 이런 기관 사역하는 것도, 교회 목회하는 것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잘해야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린 정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짧은 인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되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로 아버지 하나님여 충만함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친구들이, 우리의 예배자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모든 예배에 참석한 자들이, 이 영상을 보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모든 연약한 것들 가운데 놓여짐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표적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만과 좌절하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히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김종수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고 소그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기를 원하며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길 원하는 우리 품는 교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나라 위에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